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사사 삼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삼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괴력을 가진 사나이죠.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뼈다귀 하나를 무기 삼아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튼튼한 성에 문짝을 뜯어내가지고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멀리까지 들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돼버립니다. 이게 당시에 짐승들이 했었던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삼손이 짐승만도 못한 처지가 돼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되지만도 못하게 돼버렸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처지가 된다는 데가, 심지어 짐승만도 못한 신세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 괴력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 그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바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빠져 있었죠. 이 장면을 기록한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괴력의 비밀,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이거 가르쳐 달라고 조르는 들릴라의 미인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됐다. 자, 여자를 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요거 놓고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삼손의 선택,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망해버렸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대가를 그러고 나서 삼손이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셨다.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셨다.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떠나신 겁니다. 이게 삼손이 가지고 있던 그 괴력은 머리카락에서 나왔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그에게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떠나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삼손에게서 말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50일이 지나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바로 그날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담대하게 된 거, 이거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담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이 사람들의 의지와 담력으로는 숨어 있어야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주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이것처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컨트롤 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된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큰 소리로 기도를 유창하게 아주 잘하는 사람, 또 밥 먹듯이 금식을 하는 사람, 또 성경 구절이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 사람, 뜨거운 성령 체험한 거를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부담을 갖게 되고 오히려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로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성령 충만, 그거하고 다릅니다. 성령 충만,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면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봐 걱정이 됐었던 거죠. 잡혀가서 죽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무서워하며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봤다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지만 그 소리는 충격 때문에 정신 나간 어느 여자가 하는 소리, 이런 정도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런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가 맞다, 이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신분을 확인시켜 주신 후에 그 다음 절인 21절에 가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앞에 19절에서도 이 인사를 하셨고, 그리고 신분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21절에서 또 반복해서 인사를 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평강이 먼저입니다. 가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게 사명입니다. 21절 하반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갈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갈 것 같습니까?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필요한 게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평강을 선포해 주셨죠. 평강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저 두려워서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2번씩이나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거 뭘까요? 뭐가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거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을까봐 우리가 못하는 일, 죽음이 두려워서 못하는 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겁니다. 오셔서 상처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맞다. 근데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 요거 해결해 주셨다, 지우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셨으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설령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를 지금 봤으니 말입니다. 아니요. 아직도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우리가 헛것을 봤나? 꿈을 꿨나? 여러 사람이 봤으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거 맞는데 그럼 뭔가? 아, 그러면 사실은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나 보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거 분명합니다. 그게 사람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한테 그런 엉뚱한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 그럴 겁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그저 아는 상태일 뿐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부활을 확신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게 하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능력으로 성령을 쟁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제자들한테 너희 성령 받아라 왜 못 받냐 이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요 성령을 준다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준다 받아라 이 차이를 아실 수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여서 받아내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내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 받기를 사모하기도 합니다만 그 사모하는 마음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죄된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당신 성령 받았어? 못 받았으면 빨리 받아야 돼. 빨리 받아. 이런 얘기하는데 요거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성령 받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지만 제자들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건 지금 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이날이 부활절이니까 이때로부터 50일 후 오순절이 돼야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뜨거운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타나죠. 50일 뒤에 뜨거운 성령 체험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거 아니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본문 이전에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건 분명합니다.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런 믿음 갖게 된 거, 이거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은 십자가 이전에도 이미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두 장면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본문에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됐다. 성령을 주셨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됐다. 자, 부활을 안 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본문에서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거, 그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오순절 때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가서 전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믿음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비로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의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삶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됐을 때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력을 가졌던 거죠. 이 사람이 괴력을 가졌다는 거 보고서 성령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이 계력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혔을 때 이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것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처럼 말입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맡겨진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삶에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지금 말씀드린 삼손에게 나타났던 괴력처럼 그런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죄된 속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작용을 합니다.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죄도 역시 그 속성을 죄된 속성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게 되면 죄가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무시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요. 삼손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 버렸을 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삼손이 자기 의지로 세상을 택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사람들이 성령을 속였을 때 이 사람들 심판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그거 무시했을 때,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했을 때, 자기 의지를 버리지 않았을 때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거절한 예들입니다. 성령을 거절해버린 예들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죄까지 저지른 다윗. 이 다윗은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찾아오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 완전히 붙잡히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 요게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하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9가지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관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관계. 나 혼자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는지, 나와 남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전부 다 보시면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지 됩니다. 이 죄된 세상과의 화평, 죄된 세상과 이루는 화평, 이건 죄입니다. 또 죄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그 죄악된 세상이 그 죄악된 것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가 거기에 충성한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이지만 말입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 다른 분들하고 화평하십니까? 믿음 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쁨, 희락이 있으십니까? 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나에게 좋게 대해주지 않더라도 참고 기다리실 수 있으신지요? 자, 이렇게 한번 9가지 이 열매를 한번 나한테 적용을 해보시면은요, 적용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니까 말입니다. 성령이 아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신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넘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근데 이런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 이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 아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요건 곤란합니다. 이 잣대를 다른 사람에다가 들이대는 거. 여기서부터가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저 사람이 사랑하는지 사랑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사랑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온유하기를 구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겁니다. 오래 참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열매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아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죄를 아직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구하는 겁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충만하게 해 주실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요, 너희 능력과 너희 능력으로 쟁취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테니 너는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줄 테니 너는 받아라.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객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거 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할 때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화평, 평강, 샬롬,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삶은요, 투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이게 죄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죄냐? 죄가 지배하고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삶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 버리는 싸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생산 삶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한 거겠죠. 성령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성령님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저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되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